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가운데 줄이 쫙 하고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렇다 이겁니다. 주말에는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가요 거의 뭐 서 있다시피 했어요. 명절을 미리 새러 간 게 아니고 산에 낯들고 뭐 하러 간 거예요? 벌초가는 행렬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간 벌초하는 행렬이요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구리시에서 주최하는 장자모 축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앞에 오셔가지고 그림 그리기 대회 있으니까 내가 그림 그리기 상금을 타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하는 말씀이고요.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고 장자모 걷기 대회도 있고 뭐 별의별 대회가 다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공원에서 되고, 내가 좀 꾀꼬리 같은 몫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좀 더 멀리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가면요, 그 남인석 씨가 이제 사회보는 구리 무슨 노래자랑이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한번 노래를 멋지게 불러서 저 사람 누군가 성덕교회 교인?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우리 권사님 잘 부를 것 같은데 뭐라 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갑자기 말씀드리면 체하실까봐 이렇게 얘기했네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하십니다. 질그릇과 사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여우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보입니다. 생쥐는 여우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우는 생각하기를 자식, 나를 보더니 겁을 많이 먹었구만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 여우 앞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토끼도 여우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순간 몸을 흔들다가 도망을 냅다 쳤습니다. 여우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동물들이 자신을 보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규어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여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납게만 보이던 표범도 오늘따라 여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을 향해 보자마자 달려들었을 텐데 여우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고 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네. 내게 큰 힘이 생겼나 봐. 내게 누구도 덤비지 못할 아우라가 딱 생겼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든 여우는 아예 동물의 왕처럼 어깨를 쫙 펴고 여러 동물들을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위풍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우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우의 바로 뒤에는 몇 날 며칠을 굶은 배고픈 사자가 침을 절절 흘리면서 여우를 자식 놀고 있네 하면서 여우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화에서 한 번쯤 들었음직한 이야기지만 이 동화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겁을 먹고 피하는데 여우는 자신을 보고 겁을 먹고 피한 줄 알고는 자신이 마치 동물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한껏 부푼 마음을 갖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것에 도취되어서 사물이나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 아마 그렇게 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을 맥락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읽었습니다. 이 한 구절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은 따라합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죠? 얘기해보면요, 상처가 많아요.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툭 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입니다. 모양을 아주 번듯하게 잘 갖춘 그릇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투박한 그릇입니다.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흙으로 구워졌어도 도자기는 한국 도자기, 그 도자기는 생활 용도로 쓰이지만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러니 질그릇처럼 아무데나 올려놓고 쓰지 않고 도자기만 두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많은 도자기가 있는데 이야, 멋지다 했는데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주인이. 왜 그런가 만져보지도 못하나 비싸게 하시네. 딱 보니까 큰 도자기 속에 돈이 수북히 집어넣은 거예요. 아, 돈 빼갈까봐 안 갖고 갑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돈이 생기면 배춧잎도 넣고 노란 단무지도 넣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참 그런 세상이에요. 질그릇은 녹그릇 등 쇠로 만들어진 그릇과는 달라서 잘못 부딪히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보기 위한 그릇도 아니고 강한 그릇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질그릇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상용으로 만들어진 멋진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랑하는 일에 빠져서는 곤란한 것이죠. 쇠처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함부로 부딪히면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도요, 한번요 체력이 무너지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렇게 튼튼하던 사람도 갑자기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건강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다가는 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투박하고 소박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몸을 낮추고 가능하면 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이기기보다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질그릇이 가져야 될 자신에 대한 생각은 겸손함입니다. 여우가 뒤에 있는 사자는 보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동물의 왕인 것으로 된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질그릇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받았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돼서 갔을 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고 저 후미진 자리, 저 구석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자리가 비었다고 냅딱 상석에 앉으면 자기보다 귀한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하고서 뒷걸음질 쳐서 저 현찮은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정도 된다고 앉았다가 밀려나면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겠습니까? 오히려 제일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위치에 맞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가운데로 오십시오 하고 하면은 본인이 더 빛나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여 상자에 앉았다가 아랫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냈다가 그만한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보니까요, 어떤 도지사님께서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 예, 119입니다. 어디 불이 났습니까? 나 도지사요. 예. 말씀하십시오. 나 도지사요. 말씀하십시오. 관동성명을 대시오.
여기는 긴급한 전화입니다. 다른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라니까 전화를 끊었더니요. 너희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를 2명과 함께 보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다시 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미안했다고. 죄송해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서 조금만 재산만 좀 갖고 있어도 권력의 자리만 조금만 올렸어도요 무게에 힘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요 너나 다 똑같은 무슨 사람이다? 죄인이다. 겸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면 똑같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의 문 앞에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가면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령 인사청문회 같은 데 끌려나가서 어떻습니까? 생각지 못한 이렇게 구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있는 만큼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나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나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다. 부지깽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진천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집에 농사를 졌습니다. 하루 종일 부모님 밭에 나가서 논에 피를 뽑으시고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시고 감자순을 뜯어오시고 그러면 피곤해져서 저녁 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제가 큰아들이니까 기순아 불 좀 지펴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을 지펴야 돼. 아궁이에 딱 앉아가지고 불꽃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막대기로다가 잘 타야 되는데 불 꺼트리면 깃방망이 한 대 맞는데 하고서 그 부지깽이로다가 이렇게 솔방울도 모으고요. 나뭇가지도 모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부지깽이가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독거리는 헌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요. 부지깽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은 잘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님 앞에 겸손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대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2, 3세대 나기는 자기에게만 집착합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충족되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난 줄 알았다가 비참해지는 경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 주시옵소서. 전도하는데 신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요거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했더니 들어주셨다고 믿음의 말을 했는데 목사는 안 들어줘서 포기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웃으신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의 70%는 어디 삽니까? 수원 사시고 안산에서 송파, 방이동 또 뭐 다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수원, 영통 멀리서 옵니다. 교인의 60% 70%가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수택동과 여기 구리 경찰서 앞에 전통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한 40%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차가요 얘가 이상해졌어요. 올류 카니발이요 한 9년째 접어드니까 연비가 옛날에 살 때는 7.8km 나왔거든요. 요새 연비가 무슨 대통령 차는 큰 방탄차도 아닌데 4.8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가 연비가 4.5km를 못 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무겁게 방탄 유리한 차들만 그렇게 5km가 안 나가는 거지. 나머지 차는 이태림 집사님 연비가 몇 킬로 나갑니까? 12. 교회 차가요 일반 승용차 일반 차의 3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예 세계 선교부장으로 세계 선교사님들을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져라. 노예 시찰 서기로 2년 세워주셔서 이번에 2년 또 차 들어가게 돼서 노예 어려운 목사님들 지난번에 암에 걸린 목사님들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데 내가 서기 역할을 해라. 그렇게 감투를 주셔가지고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코 껴가지고요 저기 1년 더 하게 됐는데 몇 군데 안 갔는데 기름이요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 무서워가지고 차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누가 보면 제가 맨날 어디 놀러 가는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뭐 시찰의 활동, 노예 뭐 서류 갖다 줘야 되고 내일도 또 노예 또 뭐 여성위원회 뭐 발족 때문에 그거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기름이 쭉 땁니다. 당근마켓에 보니까요 100만 원짜리 모닝 있는 거예요. 22만 킬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100만 킬로 탔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은 또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교회 관리비도 나가고 하니까 이거 말고 교회 재정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딱 있어야 되니까 번매로 주시옵소서 했는데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 안 들었어요. 그 제가 포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믿음도 없이 벌써 3주 만에 포기하다니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포기한 마음으로 어제 사회복지를 배우러 사모와 함께 잠깐 어딜 갔다 왔는데요. 거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50대 중반. 그 남자가요. 목사님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어요? 방학 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카톡에 보니까 그 100만 원짜리 모닝 그거 내가 가고 싶더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놀리고 있나? 나는 타이레놀 먹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응답 안 주셔서 화딱지나 죽겠구만. 그래가지고 포기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좋더라고.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했더니 이제 넥소 오븐에 5천만 원짜리 하나 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시장 보러 갈 때 산다고. 누구는 시장 보려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인천 사는 권사님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이렇게 좁은 골목 신방도 가고 이제 내년이나 교회가 이제 뭐 주차장 부지로 혹시 넘어가게 되면 이사도 가야 돼서 열심히 전도도 가고 신방도 가야 되는데 저 카니발 끌고 갔다가 전봇대나 들이받고 좁은 데 막 쓰니까 그지 달라고 했더니 안 돼서 했더니 이분이 난 놀리는 거였더니 딱 그게 뭐라고 몇 킬로요? 22만 킬로요? 참 황당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본인이 오늘 어제 인천에 이제 수업 마치고 올라가서 권사님들 모아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한대요. 저 구리에 머시기 교회가 있는데 좁은 골목 신방 전도용 차가 필요하다는데 자기가 어젯밤에 기도를 열심히 세게 하고 권사님들 모아놓고서 좀 이렇게 좀 내놔!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3장을 한번 모아보시도록 노력한대요. 근데 제가 욕심 많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요. 남양주 당근마켓에 세상에 4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2017년 차를요.
시세보다 300만 원 싸게 550에 나온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대할인이 어떤 천사가 올려놓은 거예요. 밤새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이 83건이 들어오고요. 다 사라. 자기한테 팔라고. 왜? 시세보다 300만 원 싸게 파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나는 포기하고 교인들한테 포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건을 만들어 가시고, 그냥 어떤 아는 권사님, 그분이 저한테 뭐 콩톨 하나 준 적도 없지만 갑자기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 와가지고 본인들도 네팔에 선교하고 힘에 벅차도록 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번 이렇게 계획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올 수도 있고 300만 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때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저 포기했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인생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면 가야겠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조찬 기도회가 목사님들, 또 이렇게 시장님들이 아니고 시장님과 국장님들 참석해서 있고, 밥을 먹고 차 한잔하면서 옆에 최근에 재건축 때문에 교회가 이제 보상을 조금 받고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있어요. 구리 중땡교회인가? 아니, 영땡교회인가? 하여튼 멀리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요, 시청 앞에서 시에서 얻어준 조그만 예배당에서 2년째 지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 대신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린벨트에다가 어디다가 교회를 지을까? 그분이 1년 동안 발품 팔아가면서 부동산 다녀가면서 다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구리시에 그린벨트 내놓은 데는요, 요런 금싸라기는요, 서울시 편입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되기 때문에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여기 갖고 계세요. 워커힐 옆에 논을 한 10,000평 갖고 계세요. 예? 근데 그거를 시가 편입되면 3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되는데, 그거 저한테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누? 믿음으로 저한테 주셔야죠. 교회 지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구리시에서 이 주권을 가지고서 지으시는 동네는 그 목사님이요, 저쪽에 태계원 가다 보면 후미진 동네 산호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19분 동안 차 타고 가는 저 동구릉 지나가지고 저 산 밑에 그 마을, 거기 잔뜩 있대요. 거기 기반 시설이 없어요. 우수관도 없고 오수관도 없고 도시가스관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목사님 거기 가셔야 돼. 가기 싫은데요? 거기 가면요, 우리 교인 따라올 사람, 우리 장로님들 빼고요, 거의 못 올걸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20분 거리 가면 지금도 거리가 멀리서 오는데 못 온다. 그때는 그분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구리역 옆에 인창동에 시가 갖고 있는 땅 400평짜리가 있는데, 목사님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라는 거예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갈 데 없는 데는 가끔 가다가 대체 부지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100평이지만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게 세울 수 있고, 주변에 주차장도 많고 좋다고 소스를, 고춧가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혹시 내년 봄에 주차장으로 개발되게 될 때 우리가 저 산호동 가면 임목사하고 사모 둘이 앉아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멀다고 못 논다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리역 옆으로 가면 그 등기소 근처에 빈 땅이 큰 게 있는데 100평 딱 얻으면 전철로 오기도 좋고 찾을 때도 많고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대체부지 받고 뭐 설계하고 100평으로 중에 한 60평으로 가지고 한 3, 4층 쭉 올리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2, 3년 지날 텐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구리 실내체육관 언덕에 가면요, 구리 중앙교회 옆에 사거리에 큰 빌딩이 있어요. 새로 진 1군 빌딩이 있어요. 밑에 국수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7층에 전망이 기가 막힌 7층인가 9층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밑에 주차장도 다 있어요. 보증금도 싸고요. 월세도요. 요만큼이에요.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러울까 봐. 어떻습니까?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혹시 대체부지를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예배를 드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도 있고 그냥 지하로 가면 주차 편하게 되면 돼요. 그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그 장소. 거기가 교회를 내놓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자리는 교회하고 주유소 자리는 잘 안 줘요. 교회는 시끄럽다고 잘 안 내주고요. 상가 안 주고요. 카센터는요. 뭐 묻는다고? 땅에 뭐 묻는다고? 기름 묻는다고 안 줘요. 또 하나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긴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이미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일들은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부터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소스를 주시는구나. 소스를 주는구나. 여러분, 기도로 예비하셔서 혹시 압니까? 성덕교회 저 구리 장장 호수공원역 옆에 그냥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인도 그래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겠던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됐어? 놀라운 이런 소식이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 수는 없군요. 요 뒤에 있는 교회 보십시오. 옛날에 상가에 있던 데래요. 그런데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딱 와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배의 복을 넘치도록 받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모르고 교회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했을지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 목사님 5천만 원짜리 수소차 사가지고 그것도 금태두른 뭐 갖고 와가지고 찰랑찰랑 흔들면서 옆에 보면서 놓고 그분이 절 놀리는 줄 알았지만 기쁘게 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으셨나? 나는 여건이 안 된다고 나는 그만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가?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이 질그릇과 같은 교회에 보배가 담기면 역사 나타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담겨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면 주님께서 무너진 단도 일으켜 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고 먹여주셔서 야 성덕교회 저 구리 장자 호수공원에 거기 비닐하우스 앞에 있던 그 교회가 이렇게 됐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오늘은 총회 주일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총회 주일이에요. 여러분 보고서를 냈습니다. 총회 주일 발표하면서 1년 동안 우리 기독교 인구가 219만 명에서 210만 명이 됐어요. 1년에 9만 명이 없어지는 9만 명. 쉽게 얘기하면요. 25명 나오는 교회가 하루에 몇 개 교회씩 없어지냐? 10개 교회씩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250명 교회가 하루에 한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루에 25명 교회가 10개씩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미디어 사역, 쇼츠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바빠가지고 많이 못 올렸는데요. 여러분 25명 나오는 교회가 하루에 10개씩 없어져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없어져요. 새가족은 별로 없고요. 큰 교회들은요. 교회 철새처럼 이동만 있어요. 새가족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요. 공부할 때 빼고 다 뭐 합니까? 뭐 봅니까? 두 가지 봅니다. 웹툰 아니면 쇼츠 사역, 쇼츠를 합니다. 그냥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츠를 만들면요. 여러분이 애들을 살리는 길 하나예요.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내려놔 하기 전에, 야, 밥 먹기 전에, 성덕교회 임기수 목사가 만든 쇼츠 하나 잠깐 봐라. 그러면요. 1분도 안 되는 거한테 보라고 시키잖아요? 밥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야, 영이 살찌워야지. 그러면 밥 먹으려고 맛있는 거 요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
엉터리 넣고 먹으려면 안 먹어. 야, 1분 동안짜리 봐. 그러면요, 가끔 가다 걔가 일부러 억지로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요, 걔가 뭘 보다가도요, 성덕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쇼츠 영상이요, 수시로 알아서 툭툭 튀어나와요. 이거 왜 자꾸 나와? 알고리즘.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고, 자, 그게 되겠어? 여러분, 교회가요, 교인이, 한국교회 교인이요, 1년에 9만 명씩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저 지옥 구덩이라 해서 9만 명씩 사라져요. 하루에 250명씩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믿음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커지면요, 왜 교회 애들이 웹툰, 외모 지상주의, 박태준이 그런 건 난린데요. 왜 교회 교인들은 왜 성경 웹툰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나중에 좀 커지면요, 하나 웹툰 그린 애를 한 명 세워요. 강윤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회사 학원 차리고 부업으로다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예를 들어 웹툰 그리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강윤이는 전혀 일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서 교회 성경 이야기, 애들 웹툰 엄청 봐요. 웹툰 만화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거기 복음을 심고 성경 이야기를 심고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심으면요, 아이들이요 본다니까요. 왜 안 봅니까?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으니까. 성경 웹툰 작가가 아무도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생활비 대줘요. 학원은 좀 잘 돼. 학원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하여튼 반응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강땡이라고 할게요. 강땡이. 예, 하여튼간. 끝으로 너무 산으로 가서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해서 교만해진 여우와 같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너는 왜 포기하고 너는 왜 벌써 낙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좀 더 당당해져 봐라. 조찬 기도회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차를 한잔 먹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뭘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하니까, 특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목사님들 얘기 한마디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닌지, 진짜 얘기해도 됩니까? 하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 교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거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부로 일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기강이에요? 국순이에요? 기순. 기가 순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름 좀 바꿨으면 돼요. 다윗으로다. 교회 옮기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다윗으로다. 이름 다윗으로.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용기를 주시니까, 진짜 얘기해도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나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알립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뒤에 계신 최원정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크게 뽀닥뽀닥 얘기하면은 쑥스러워하실까봐 최원정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평상시보다 한 주 일찍 오셨어요. 왜? 사랑하는 어머니 추병임 권사님께서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병원 가서 뇌를 찍으면요, 세상에 80대 되신 분이 막 20대 청년처럼 혈관이 깨끗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요, 심장 비대증이 오시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했죠? 선망 증세도 있으면서요, 이렇게 인지 능력에서 좀 약화도 오고 해서 우리 최원종 성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간병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일찍 올라오셨어요. 생각났을 때 우리 추병임 권사님 주의 은혜로 갑자기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추병임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름의 삼행시가 생각나요.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병상에 계신 경이의료원 계시고요, 우리 추병임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름을 까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추병임 권사님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요 교회 옆에 자리로 다시금 태어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배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존재, 나약하고 나는 기순이고 나는 뭣도 할 수 없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포기한 일을 할지라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병상에서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보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스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400평 중에 100평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겠습니까? 10,000평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평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창동 구리역 옆에 100평, 요만한 땅, 여러분 이게 땅입니까? 100평 이게? 땅입니까? 땅이죠. 코딱지만 거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더 좋은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알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변화의 역사 일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 같지만, 내년 가을 같지만 코앞에 온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한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추병임 권사님 병상에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퇴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